하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40살 때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 도망치듯 나왔다면 80살이 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와 그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라는 말씀에서 만나다 라는 단어가 지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칠게 접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원수와 같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마주쳤을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기에 거룩한 불을 지닌 하나님이셨으며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모세에게 새 힘을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품고 애굽을 향하는 중에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들고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있는 성도인 모세와 그 가족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장 25절에서 26절에 증거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질병과 같은 종류의 진노를 내리셨고 모세는 숙소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투를 벌이며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다가 모세에게 갖다 대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렸던 진노를 거두셨고 모세는 죽음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도록 십보라가 굉장히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성경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이 어째서 사명을 품고 여행 중인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뻔한 이유는 바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출생한 지 8일이 지났는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수여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면 누구나 낳은 지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성도로 구별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도로 구별된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 예수를 통해 타락한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구별된 할례의 표징이 중요한데 그러한 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모세가 그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행위인 것이죠. 성도로 구별되는 표징인 할례라는 그 구약의 순종 없이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과 같으며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십보라가 잘못했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부분을 놓치고 큰 대업을 이루려고 한 이 어리석음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할례가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방인 미디안 족속의 자손인 십보라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갈등 때문에 십보라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보, 우리 둘째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거리 여행하고 있어요. 할례까지 하면 아기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애굽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해도 되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모세가 십보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장거리 여행 중이니 애굽에 도착해서 둘째 아이 할례를 합시다. 십보라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잘 몰라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생활의 바쁨과 염려,
기타 등등의 일들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놓친 상태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최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자녀 양육, 선교적 사명, 직분 감당, 사업 운영 등등 모든 것들입니다. 또 이를테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 구제, 헌금 생활이 최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되지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세워나가며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29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르게 잡은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한 동역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아론은 모세가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중재자 역할로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품었다고 해서 홀로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을 사명을 내가 직접 받았으니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단적 자세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려 했다면 분명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자세를 품지 말고 항상 이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그 동역자와 협력할 수 있는 겸손을 제게 주소서. 우린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을 때 모세가 아론을 대하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협력하고 아론을 신뢰하면서 아론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준 가정 동역자, 교회 동역자, 직장 동역자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받은 대표자라고 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을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신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협력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협력의 원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 중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표적을 본 후에 굳건하고도 강한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마음이 좋음 바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따르는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고서야만이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 그것을 위해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만 믿는 자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본 후에 믿는 자든, 결론적으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위한 기도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성도들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오늘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부여하실 때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복음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의 표적이 따르는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되지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세워나가며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그 동역자와 협력할 수 있는 겸손을 제게 주소서. 주님, 제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말씀에 표적이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항상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말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세계 복음화 사명을 위해 저를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키르기스탄의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 헝가리의 최종관 선교사님, 브라질의 이연학 이정현 선교사님 가정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또한 국내 해외 목회자 선교사님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